계속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올차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지원하실 텐데 또 주제 발표도 들으려고 이 자리에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신학가의 어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평소에 우리가 근행으로서 부르고 있는 신학가의 의미 또는 교도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길에는 원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 아시죠? 세 가지 원전, 예. 친필, 신학가,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친필은 1869년부터 1호 1수 1호부터 직접 교도님께서 제작을 직접 작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 지도 말씀입니다만은 지도 말씀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필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만은 엄격히 조금 구분해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존하는 지도 말씀은 일단 7군으로 해서 교회에 이게 명칭이 이를 받은 교회는 배부가 되어 하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단계장에 계시니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이불이 이조 선생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딱 맞을 겁니다. 왜냐면 교도님의 말씀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도님의 말씀이 지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1887년 1월 4일부터입니다. 1월 4일 지도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1907년 6월 9일까지 해서 20년간 이야기하신 것을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지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교도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본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도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교가 언제입니까? 1838년 10월 26일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 종교에서 살펴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죠? 근데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역사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예수의 어떤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설교를 하고 이제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호멧이 40세 이제 계시를 받아서 3년간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마호멧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는 사실은 기독교가 한 2000년 정도 되면 이슬람이 한 14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와의 차별성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3년간 공식적으로 설교를 안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자, 교도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신학가 제 1호 1수를 만드신 연도가 1866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입교를 하신 게 1838년 10월 26일이니까
차가 있죠.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보이는 그런 역할들을 전혀 교리적인 체계라든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것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1840년도에 나와 있는 것이 극빈에 빠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극빈에 빠지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런 그 동안에 사람들이 안 왔느냐라고 하면 뭐 물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1화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화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도 말씀의 본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 말씀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지도 말씀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지도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친필의 경우는 굉장히 원리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시대적인 순수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학과는 그런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다른 두 가지 원정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학과는 말 그대로 일본어로 미카고라우타입니다. 근데 미카고라우타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의 신사나 안 그러면 종교적인 의식에서 신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들을 전부 다 미카고라우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카고라우타라는 말을 교도님은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교회본부에서 이제 신학과라고 하니까 신학과 이게 건행 볼 때 우리가 신학과를 부릅니다. 자, 건행은 어버이 주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섭리 그리고 그런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수호의 이치들을 오늘에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건행이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학과를 언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학과의 첫 구절은 1866년 제1절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줘서 천리왕님이시여 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제작을 하셨는데 신학과의 명칭이라든지 여러 다른 의미들은 조금 한쪽에 적게 두고더라도 형식에 있어서의 모양새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식에서 일단은 신학과를 직접 제작을 하시면서 한자를 일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한자. 일본어로 된 히라가나로만 전부. 이것은 친필이나 지도 말씀은 좀 제외하고 친필도 마찬가지로 한자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한글로만 되어 있다, 순 한글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순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만약에 한자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한글만 사용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순 한글만 썼을 때 이 의미가 통하는지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다른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연적인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또는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뜻을 해석하거나 학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된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러니까 일반 그 왔을 그 교수님 당시에 모여들었던 신자분들의 어떤 분들이 전부 다 뭐 농사를 짓거나 일반적인 서민들이 공부에 어떤 관계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순 일본어로 써서 뭐 한두 사람 모이면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그 다음에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다. 다른 원자가 다르게 노래로서 부를 수 있게 아마 초대 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신학가 1절부터 12장까지 싹 다 부르시는 분들 있죠. 그치? 이게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 부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익혀지게 됩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속에 굉장히 그 비유라든지 비유라고 한다면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 건축하는 것 그런 용어들을 가져와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했다라고. 그다음에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869년도에 제작된 친필 제1호 1수에서 8수까지 내용과 8수 우리가 신학가의 8수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형식과 노래로서 부를 수 없는 형식으로 배치되는 거죠.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수풀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학가는. 지금 현재 원전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거나 노래로 부르거나 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 뭐 영미권이나 그러면 뭐 중국, 대만, 뭐 아시아권에서도 전부 다 원어 그대로 신학가를 부르고 친필을 읽고 진호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만 물론 다른 데 이제 해석서가 따라가죠. 근데 이 수프루 형식은 일본어의 히라가나로 부르는 노래는 굉장히 수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에 하면서 그 다음에 노래를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수프리 형식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이 유일하게 수프리 형식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에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희영의 발음 단어가 따라오게 돼요. 굉장히 그 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르게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방언을 썼다는 겁니다. 사투리. 신학가에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야마토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마토 방언은 나라 그리고 오사카 그리고 교토 일부 지방, 고베 일부 지방, 와카야마현 일부 지방, 일본에서 서남권 이렇게 해서 쓰던 말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친근감이 있는 그 말이 평소에 쓰는 말이니까.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투리 속에는 해학적인 것들도 들어있고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 그래서 저번에 제가 6월달이니까 신정 강화할 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와 그 쓰고 있는 단어하고 원래의 내용하고는 180도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투리 형식을 쓰고
형식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의 신학가의 어떤 위치, 우리가 근행을 보면서 소속으로 근행을 보면서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라든지 아니면 장 하나를 어떤 식으로 받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면 1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그 생활적인 물질적인 또는 그 생활에 있어서의 그 편리성, 안정성, 번영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는 듯한 그런 내용, 약속하는. 2장도 거기에 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3장 같은 경우에는 3장, 4장은 부채를 사용하죠, 그지? 부채를 사용하면서 이 부채를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신님이 직접적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 말뜻을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3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만은 결국 12장을 제외하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교조님께서 오릴 현신이 되시고 나서 신학가를 처음 만드시는 1866년도까지의 그 빈칸에 하셨던 모본의 모습들을 신학가의 모습에 다 담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비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교조전하고 신학가를 한번 옆에 같이 펼쳐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 말씀해 보면 제 자식을 앞세우고 낙도 없이 그런 길을 세상의 모범이라 한다. 이 일을 잘 분간해다오. 어떤 부자유 고생도 못할 리 없었겠지. 이 1897년 10월 12일 지도 말씀입니다만은 신학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실생활에서 항상 평소에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적인 면과 생활의 면을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인가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길 같은 경우는 계율이 없죠. 계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신학가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친필이나 지도 말씀은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냥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그러면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신학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근행을 보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의 의미를 그냥 한쪽에 두고 그냥 그대로 이 근행의 행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사실은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가 제작 연대에 따라서 잠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1절 같은 경우 1866년도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줘서 전리왕님이시여 이렇게 해서 1절을 만드셨죠. 1866년 가을입니다. 교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을 어느 날 집터에 고이즈미 마을에 후도인의 수도자들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린 직후에 이 신학가 구절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이즈미 마을의 후도인이라는 이 절은 혹시 여러분들 교회장 강습을 교인 강습을 가시면 아마 가셨는지
옛날에는 다 이 후도인이라는 절에 견학을 갔습니다. 사접답사에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절에 있던 이제 수도자들, 그러니까 스님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님은 아닙니다. 스님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닌 분들이 여기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단순하게 행패를 부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명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도 하고 간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방님이시여라고 하는 근행의 제1절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제5절입니다. 제5절. 제5절은 제1장부터 그 다음에 12장까지를 제5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1867년 정월부터 8월까지 교도님 70세 때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전이나 일화편에서 나와서 근행을 올렸다거나 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근행은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근행을 보통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올렸던,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우리가 팔수라고 하는 제4절 팔수를 1870년도에 만드셨습니다. 팔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자근하고 시장의 손춤에 있어서 딱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팔수는 약간 뭐 돌론같이 돌론같죠. 예, 형식도 다르고 예. 이거 팔수는 전체적인 그 어버이 신님의 대의 같은 거, 대의.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이 길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팔수 속에 담아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왜 이렇게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안 되느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 그 분들이 뭐 교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팔수 부분은 좀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친필 1호 1수부터 8수까지도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8수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을 1870년도 해는 똑같습니다. 잠깐 이야기죠. 잠깐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근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절 온 세상 마음 맑히는 감로대, 온 세상 마음 맑히는 감로대 1875년도입니다. 이 187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교도님이 오리의 현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붉은 옷을 입은 해가 1875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터전 결정도 1875년도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도님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곡각님, 작은 신님이라고 하셨던 곡각님이 출식한 해도 1875년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모양새는 사실은 신학과, 근행에 있어서의 신학과 전체를 완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1875년도에. 그 다음에 이 1875년도에는 또 11가지 근행, 신학 근행을 가르쳐 주셨죠. 혹시 교인 강습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가지 근행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1875년도에 이거 일부러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이라든지 결실, 뭐 순산, 움틈, 마마, 기우지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가지 근행을 1875년도에 한꺼번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은 1학편이나 교조전에 나오는 근행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근행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부분은 사실은 1875년 이후에 터전 결정이 난 다음에 그것이 신학 근행으로서의 모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르쳐 줬을 때에는 단편적인 의미만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학과를 완성하시고 이게 한번 개정이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882년도에 5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도님 당시에 석조감로대가 2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2단까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때 5월 12일 날 아침에 석공이 와서 그 위에 다시 한 단을 더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경찰이 와서 2단까지 올린 감로대를 몰수해 가버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절하고 3절의 가사를 개정을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줘서 천리광림이시여. 맞죠? 원래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악한 거 제거 도와줘서 천리광림이시여. 수운전 할 때 악한 거 제거 도와줘서 이렇게 하죠. 네, 그게 원래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다음에 제 3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 마음 맑히는 감로대에서 온 세상 마음 맑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신학과를 완성하는데도 18년 정도 사실은 소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82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69년도부터 시작된 친필이 1882년도에 사실은 완성이 됩니다. 완전 17호까지 완성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에 있어서 신학과하고 친필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지도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도 말씀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2장 노래가 완성이 됐을 때 12장 1장부터 12장까지 완성이 돼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근행의 노래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가락을 붙이면 좋을까? 모두 각자 생각대로 노래해보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모두 노래를 부르자. 그것을 듣고 계시던 교수님께서는 모두들 불렀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시며 친히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이 노래는 리의 노래이므로 리에 맞추는 거야. 어떻게 추는 게 좋을까? 모두 각자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추어보아라. 그래서 모두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추자.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더니 모두들 추었지만 아무도 리에 맞도록 춘 사람은 없어. 이렇게 추는 거야. 신이 있어서 모두에게 손짓을 해 보이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장 근행 잘 보시죠. 선생님, 소장님들, 교회장님들. 시간이 쫓기시죠. 쫓기시다 보니까 어떻게 추십니까? 제가 보면 빨리 추죠. 근행 일본어도 케이코라고 연습을 교수님 당시에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12장 손춤을 출 때 아무도 빠르게 추라고 이야기 안 하셨다. 맞추도록 리에 맞도록 그 가사 하나에 맞도록 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12장을 몇 번씩 보고 이런 것보다도 출 때, 한 번 출 때 정확하게 맞춰서 노래의 의미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손짓도 틀리지 않게끔, 발도 틀리지 않게끔 하면서 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안타깝게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학과는 교도님이 쓰신 원본이 없습니다. 친필 지도 말씀은 남아있는데 교도님의 원본이 남아있는데 신학과만 유독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도님이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행을 올리는 것인데 근행 속에 들어있는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봤을 때 별로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가사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근행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내용들이 이 신학 속에 전부 다 담겨 있다고 비유적으로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학을 일부러. 그걸 만들기 전에 교도님께서 몸소 전부 십수년간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난에도 빠져보고 자식들도 먼저 전부 다 보내고 집도 없어보고 절도 없어보고 남들로부터 비방 조롱도 받아보고 그런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다음에 올 사람들이 이걸 신앙을 할 때 따라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몸소 시험해 보시죠. 몸소. 그럼 그 안에서 순산선학도 해보고 순산 경험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시고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교리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 다음에 보면 1842년도에 보면 입교하시고 나서 딱 4년만이죠. 4년만이 되게 4년만입니다. 하신 말씀 중에서 이 가문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교조전에 아마 이 기록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은 형태도 없이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나카야마 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카야마 집안. 왜 그렇게 하셨느냐. 딱 4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만약에 우리가 나카야마 가문의 어떤 토지라든지 집이라든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지금 이 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와닿았을까요?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가문에 어느 집안의 문제로 그냥 치부되었을 것이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 집은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나카야마 집안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어떤 문제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초대 그러니까 뭐 수진님의 어떤 그 일기장 같은데 보면 교도님이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매일같이 창고에 들어가 계셨다. 입교 이후에 창고에 들어가셨다. 창고에 들어가셨는데 뭐 하시는 거 싶어서 아이까지 아이였으니까 아이들이고 자녀들이 조그만 애들도 있었죠. 애들이 있으니까 창고 문을 쏙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대로 뭐 옷도 막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만은 계속 하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혼자말로 이렇게 혼자만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집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이거지. 뭐 홀렸다 이거. 근데 그게 그때 하시던 행동들이 다른 게 아니라 신님과 인간의 입장에서 계속 문답을 주고받았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카야마 집안의 어떤 가문의 표식을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안채를 헐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미쳤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느질을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글방을 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만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신학과 원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66년도에 보면 좀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12장 미카고로토 신학가의 노래라고 하는 저자미 이상의 사간본이 나옵니다. 연도로 따져보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1867년도에도 그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나와요. 언제까지 이게 나오냐면 1887년경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이 신학가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이쪽에서부터 저쪽에 나옵니다. 개인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겠죠. 개인이.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1901년 6월 1일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된 무라타, 그러니까 지금 다카야스 대교의 초대가 사간본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의 신학가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가 속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지금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마음 자세, 행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상을 대하는 마음가짐, 신상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에서 신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신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님들이 쓴 기록들에 보면 신학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왜 그렇게 자주 불렀느냐,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느냐에 대한 기분이 침울할 때 기분이 좋아졌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개요는 없지만은 공식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호를 받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 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답이. 이 길을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세인데 각자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난간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에 물어보거나
누군가를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신앙을 하고 각자의 어떤 인연, 각자의 인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그것을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납득해서 이 길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신학과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학과에는 굉장히 그 교도님 또는 어버이 신님의 어버이 마음이 굉장히 담겨 있는 노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온 세상 모두 귀여운 내 자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다 라는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신학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천리교의 어떤 원전 체계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어떤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설의 형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을 자꾸 꼭 집어서 찾아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좀 난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과를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진지하게 근행을 보실 때도 우리 교회장님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만 좀 더 진지한 게 대해서 그 진지함 속에서 진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신학과를 만드신 교도님의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넘어갔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오늘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학과 근행을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 빼고 신학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서 근행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12장 근행 많이 보시고 근행 많이 보시잖아요. 가장 신학과를 해서 제목에서 그 의미를 찾자면 가장 간단한 것은 이 신학과는 어버이 신임을 즐겁게 해드리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버이 신임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즐거워야만 결국은 어버이 신임께서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학과의 위치는 우리가 평생도록 믿고 따르고 신학과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신앙이란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란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 교도님의 가르침, 교도님께서 하신 말씀, 교리의 체계 등등을 전부 다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믿는다라고 해서 반만 믿고 반은 안 믿는, 그래도 믿는 것이죠. 일단 반은 믿으니까. 그런데 어버이 신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반만 믿는 것은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부치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십니까? 예. 예. 금 좋아하시죠? 네. 금, 순금 24K입니다. 그죠? 24K, 순금 24K 좋아하시죠? 네. 하다못해 18K 좋아하시죠? 18K는 순금이 한 75점 얼마 들어있습니까?
순도가 높은 걸 좋아합니다. 믿음은 순도 높은 것이어야 돼요. 순도 높은 것. 100%였을 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99%에서 승리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가는 그런 두 구절에서도 의심이 많으면 상례입니다. 의심이 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의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혼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혼내겠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100% 의지해서 따라가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 처음에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장 1장에.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12장은 약간 별개의 내용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불 이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도 100% 의지해서 따라간다면 12장에 나와 있는 여보의 신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매듭을 짓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다 통용되는 이야기를 12장의 손춤 신학과 1절부터 3절까지의 작은 속에 싹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전과 비교해서 친필이나 지도 말씀은 사실은 지도 말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개인적인 차, 그 다음에 친필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사정이나 신상이 났을 때는 되도록이면 신학과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답이 분명하게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는 근행, 한번 올리는 월차례 근행, 조속 근행에 좀 더 진중하게 다가가서 정성껏 그 의미 하나를 곱씹어서 근행을 올리면 무엇보다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